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 하늘 뜻펴기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예, 질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제3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뭐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보통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보통 예수님한테 지적하고 충고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비난하고 늘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에게 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고발하려는 눈초리로 보고 항상 뭘 잘못했나 뽑아내려고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그 시선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이 늘 그렇게 비난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문제 제기하고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돼 가르치고 이러던 유대인이 성령 강림 후에 첫 변화가 뭐냐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 이 엄청난 존재의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나한테 막 맨날 지적해. 그러고 또 막 감시의 눈초리로 봐. 얘가 잘하나 못하나. 그러고 나서 막 내가 너 그래서 안 돼. 맨날 이러던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던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나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질문하고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잔소리 맨날 하던 엄마가 어떻게 지내니 하고 애한테 물어보는 거고 맨날 야단치던 사람이 바뀌는 거죠. 격변 아니에요? 격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의 등장. 이거는 저는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사나 직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늘 맨날 막 야단만 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던 사람이 뭔가의 변화에서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아니에요? 회사도 가기 싫고 막 그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질문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카톡에도 올렸었죠.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늘 목회부 모임에서도 지난 한 주간 중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아버지하고 좀 어색하게 있다가 있는 게 익숙한데 질문을 한번 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됐고 결국 아버지가 너 뭐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예,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혹시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었나요? 이 질문은 이 사람에게 대한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궁금함이죠. 애정어린 궁금함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야 임마 조용히 해.
루다 잘 지냈어? 이렇게 방금 전에 거는 지적이었고 예, 안 하던 사람에게 질문하려면 되게 어색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예,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질문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질문할 사람이 있나?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질문할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하실 수도 있죠. 내 마음이 요즘 어떤가? 나 잘 지내나? 또 하나님한테 묻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안부를 물어보시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요새 어떠세요? 이것도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은 저 보실 때 요즘 마음이 괜찮으세요?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모든 의지의 근원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늘 있으실 거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질문을 받아볼 수도 있죠.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떠세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마움?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맨날 대면대면 하거나 아니면은 만나면 시키기나 하거나 야단만 치거나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고마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뭐 물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뭐 귀찮게 뭘 자꾸 물어. 뭐 물으면 이제 뭔가 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나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다는 거는 나를 또 보는 거죠. 답해야 되니까. 이러기도 해요. 질문은 이런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 질문하고는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이 질문하고 평소에 상관없이 뭐 어저께 뭐 예를 들면 그 사람 잘 만났어요? 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체해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기도 하시나요? 그 질문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막 그때 감정에 휩싸여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죠. 질문을 하는 것, 질문을 받는 것, 그리고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지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질문할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는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무관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길은 성령이 오시면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좀 마음이 괜찮나? 내 친구가 좀 괜찮나? 관심을 갖게 되고 애정어린 궁금함으로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뭐 그런 걸 물어 하지 않고 잘 듣고 나를 살피고 그래요. 내가 요즘 어떻지? 하면서 내 진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할 정도로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하는 거예요. 늘상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거의 늘상 우리가 이렇게 못 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이제 받았어요. 또는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김유미 집사한테
하루 종일 이제 헤어진대. 떨어져 있다가 각자 일하고 저녁 때 만나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힘들진 않았어? 뭐 마음이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네, 물어본 후가 이제 중요해요. 물어보고 나서 사실은 말이야 하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왜? 왜? 어떤 느낌이시죠? 예. 물어본 다음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예요. 물어는 보고 안 들어. 물어는 보고 TV만 보고 있어. 물어보라니까 물어는 보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오늘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몸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사랑의 마음, 애정어린 궁금함이에요. 애정어린 궁금함. 애정어린 궁금함이 아무 때나 막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살든 말든.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질문하기도 귀찮아.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그거 말고도 피곤한 게 많아. 지쳐. 근데 뭐 그것까지 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 궁금한 애정으로 질문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문은 언제나 경청, 잘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질문을 하지만 오늘 어떻게 지냈어? 하고서 이제 김유미 집사가 나 오늘 사실은 하는데 내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이거는 가짜 질문이죠. 이게 가짜 질문이에요. 질문 중에는 진짜 질문도 있고 가짜 질문도 있죠. 예를 들면은 왜 그렇게 했어? 여러분 중에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질문 받고 싶으신 분. 이 질문은 별론가요? 왜 그렇게 했어는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거의 대부분? 아니죠.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죠. 도대체가 말이야.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이게 가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가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무나 귀중한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나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질문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교사의 마음, 이 질문을 한 마음이 뭐죠?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들어보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이미 자기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인생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재밌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사실 이런 게 있는 거죠. 내 안에 이미 답이 있고 어디 너 한번 얘기해봐라. 잘 얘기하나 그르게 얘기하나. 이러니까 시험이죠.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딱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어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죠. 이게 가짜 질문이죠.
이게 가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도 때에 따라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내 안에 이미 답이 있어. 하나님 정말 궁금해요 이러면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답이 오면 당황스럽죠. 우리가 특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는 이게 좋은 걸까요? 저게 좋은 걸까요? 하고 물어보는 분별이라고 부르죠. 이걸 분별 기도라고 해요. 정말 뭐가 내 인생에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에는 이제 대개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거예요. 기한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 분별을 해야 돼? 물론 뭐 평생 가는 분별도 있지만, 중요한 일, 내가 앞으로 뭐 몇 달 안에 이걸 결정해야 될 때, 또는 그럴 때 내가 이번 달 말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한을 왜 정하냐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근데 사실 나는 잘 생각해보면 이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자꾸 이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 기억에 저는 이랬어요. 또 기도해요. 혹시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이사를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장로님이 이사를 가지 말래. 다영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럼 다영님한테 가서 이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를 하지 말래. 정한철 집사님한테 가서 이거는 내 속에 뭐가 있죠? 네? 답이 이미 있어요. 그래 놓고 내 답을 듣고 싶으니까 여기 가서 여기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가짜 질문이죠. 질문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한을 정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바디메오와의 대화는 저는 여전히 계속 아주 인상적인 대화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인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디메오하고 예수님이 이제 만났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제 막 찾아간 거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상대가 묻기도 전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적이 거의 없으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찾아오니까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하여 주기를 바라니? 하고 물었어요. 버킷리스트 20가지를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딱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대화를 해요. 예수님도 뭐 막 이것저것 많이 안 물어봐요.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하니? 바디메오도 그거에 가장 분명하면서 명료한 답을 해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거야말로 대화 아니에요? 질문과 답이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엉뚱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언제냐 하면은 베데사다 연못이라고도 부르고 베드자다 연못이라고도 부르는 곳에서의 대화예요. 어떤 연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뭐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연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온천에 가면은 뭐 피부병이 낫고 뭐 그래서 근데 여기는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온갖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무좀도 낫고 치질도 낫고 뭐 암도 낫고 막 다 낫는 병. 그래서 이제 물가 주변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대신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물이 갑자기 용암 같은 것 같아. 온천인 것 같아요. 부글부글 끌어올릴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이제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 이제 쭉 누워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겠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에 가셨을 때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어떤 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연못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시고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누워 있는 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요. 낫고 싶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6절에서 예수께서 물었을 때 그 사람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낫는 거예요? 낫는 거면 낫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병자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걸까요? 한번 그걸 먼저 상상해 봅시다. 이 병자의 이 대답한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걸 봤을 때. 예, 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아픈데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데 막 겨우겨우 기어가려고 하는데 누가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막 들어서 넣어줬어. 그 모습을 봤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기어가는 동안에 나보다 먼저 갔어요. 이 얘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분해요. 열받아요. 짜증나요. 인생 뭐 이 모양이에요. 또는, 나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난 다 이러니까 나는 그냥 포기하고 살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병자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나 보다. 부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미워. 막 화나. 짜증나. 지쳐있어. 그러다가 누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사실 물어봤어요. 너 낫고 싶냐? 너 여기 왜 누워있냐? 그 질문 상관없어요. 이놈이 믿고 저놈이 믿고 저놈이 부럽고 저놈이 화나고 지금 화풀이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을 못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이 병자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낫고 싶어서죠. 낫고 싶으니까 여기 누워 있는 거죠. 그 근원적인 갈망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바디메오처럼 낫고 싶어요. 근데 이 답은 뭐냐 하면 예수님 요 옆에 앉아 계시다가요. 못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나 들어서 넣어주세요. 이들이 얼마나 나를 멋지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뽐 좀 내보고 싶어요. 부러운 대상이 되고 한번 멋들어지고 싶어서 이들한테 한번 내가 수십 년 헛된 시간 아니다는 소리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낫고 싶냐,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물에 들어가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원래 물에 들어가려는 이유도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는. 근데 그 근원적인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면 예수님 다른 사람 막 먼저 들어가지 못하게 예수님한테 막아달라는 소리인 건지. 성서에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귀가 먹고 눈이 감겼다는 표현을 써요. 못 듣는다는 게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못 듣는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을 못 들은 사람이에요. 잠언이나 보면 잠언에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래요. 이 말에 의하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은 듣는 것을 통해서라는 얘기죠. 잘 들어야. 로마서에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잘 듣는 것이 인생의 지식과 지혜도 얻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도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겠지만 내 존재에 대한 신뢰, 우리 인생에 관한 신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늘 불안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어. 나 그런 소리 안 들을래. 인생 그런 거 아니잖아. 나는 버림받았어. 내 혼자밖에 없잖아. 지식도 지혜도 생의 신뢰도 다 귀를 막고 안 들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책 제목 중에 토마스 하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책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의 머릿말에는 칼 융, 독일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 하고 그 이야기가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합니다. 그게 인간이래요. 자기 속의 진짜의 속 이야기를.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봉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귀 기울여주고
수용해 주는 것만큼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서로에게 선물이 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선물이래요. 이야기를, 깊은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선물을 주는 거고, 듣는 사람은 또 듣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는 거죠. 이야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주의를 기울여 신중한 태도로 듣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된다. 선물이라는 게 영어로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가 또 다른 뜻도 있잖아요. 뭐죠? 현재, 지금. 지금의 현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대화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묻고 답하고. 이 책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책은 영성지도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지도의 핵심은 잘 묻고 잘 듣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오늘 성시교독의 이야기를 하고 38절, 39절의 얘기와 함께 40절까지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이제 물어본 유대인들한테 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1절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막 부흥이 막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예. 자, 근데 이 부흥의 원인이 뭐냐? 말 잘한 베드로도 있겠지만 41절에 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 오늘 주목하는 낱말은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이 받아들이니 헬라어로 아포데코미아라고 하는데, 데코미아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요. 일종의 그냥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웰컴이래요. 기쁘게 환영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나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기쁘게 환영하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주입식으로 들어오면 그냥 딸딸 외운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데코마이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이건데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죠? 기꺼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만 가둬져 가지고 있지 않고 기꺼이 환영하는데, 기꺼이 환영하고 무조건 그게 주입식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펴보고 묵상하는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고상하게 살아갑시다. 이 데코마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데코마이예요. 이 데코마이는 구약에서는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수용적인 삶의 태도. 그러면은 말씀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 어린이, 애들은 가라 할 때 어린이를 환영하잖아요. 그 어린이를 환대하고 영접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는 맞아, 받고, 이건 아니야 하지 않고 환영으로 개방하여 수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지. 이것이 경청이고 수용이고 받아들임이에요. 저는 이게 왜 성령의 사건이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적하고 꼬투리 잡으려고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잘못을 끄집어내서 죽일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세상이 바뀐 게 뭐냐 하면,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 이렇게 질문하고 경청하는 유대인이 등장한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들이 바로 최초로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질문하는 사람과 경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각자 자기 생각 붙들어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자이크처럼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질문할까? 그리고 상대의 호기심을 갖고 애정을 어린 마음으로 묻고 그 마음을 듣고 같이 길을 찾고, 이때 교회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시대, 성령의 제3시대는 이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질문하고 경청하는 삶. 늘 우리 일상에 사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의 일상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이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애정을 갖고 궁금함으로 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람의 겉이야기를 넘어 그 속마음까지 나를 개방하고 기쁘게 환영하며 잘 듣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묻고 듣는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